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네. 안 무거우시면 어쩔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건 뭐 그 어떤 교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반응인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냥 묵상하기만 하면 되지, 어떤 게 올바른 반응이지? 이렇게 쉽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의 죽음을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의 고통에 공감하십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앞에 동정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본인의 죽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삶의 부채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역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 특별히는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의 죽으심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나누나요? 그렇지 많이 나누지 않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반응하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처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사실 그 채찍질을 2번이나 당하셨다는 것은 피를 과도하게 이미 많이 흘리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한 3일이고 4일이고 죽지 않고 매달려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요. 그 심한 갈증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며칠 동안 이렇게 달려 계시지 않고 한 오전부터 오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이미 채찍질을 통해서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본인이 짊어져야 됐던 그 십자가, 그 기둥이죠. 가로 기둥, 본인의 팔을 고정시키는 그 십자가를 원래 보통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는데 그 기둥을 들고 올라가지 힘이 없으셨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러면 생각보다 멀죠. 예루살렘까지,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집트보다 훨씬 멉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리비아 그쪽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객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문안 인사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께 문안 인사하느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아마도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도 굉장히 로마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경험했던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에게 어떤 사람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큰 무리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무리들이죠? 그냥 일반 백성들. 또 두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수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피 흘리는 그 예수를 보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가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입은 여인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상처받은 여인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혈류병 때문에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등이 굽어서 평생 동안을 조롱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만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는 그 어떤 여인이라도, 그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라도 그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의 그 잔치자리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바르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장면들은 예수께서 여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한 무리는 그냥 구경했습니다. 내가 이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사형에 처해진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봐야겠다 그냥. 그래서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 유대 문헌 중에 어떤 문헌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쓰여졌던 후대 유대 문헌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 문헌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한 3-4시간 전에 유대 곳곳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고용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죠, 유대 사회에 그 소문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소문을 냈겠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그 내용들을 유대 예루살렘 전역에다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지금 예수께서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랑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사람이 그 말의 뉘앙스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야, 누가 누굴 걱정해? 너나 걱정해.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께서, 또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께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진 않으셨겠죠. 어떤 걸 경고하고 계시는 건데, 뭘 경고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임인 여인이 훨씬 복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차라리 내 자녀를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통을 겪게 할 거면 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AD 70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몰아놓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황제가 유대인을 아예 말살시키고자 결정을 했거든요. 적어도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남길 필요 없다. 원래 보통은 조금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그 어떤 본인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아니, 우리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조차 남길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이런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원래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정치인들과 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 그냥 다 죽여버려라. 어느 정도의 파괴인지는 우리가 좀 짐작할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두고 경고하셨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이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 실제 이 역사적 사건이 기록까지 많이 돼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후부터 수많은 학대와 학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 문화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그냥 죽여도 된다고. 유럽인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학살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유대인들의 고통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런 것까지 고민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지만 적어도 AD 70년에 있을 그 철저한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민족주의적 극렬한 형태로서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심각했던 그 배타적 성격을 조금 희석시켰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도 유대인의 성격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이 사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이랑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랑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러분의 목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나랑 같이 신방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유대인이 왔다고 도망가요. 그 교회 다니실래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좀 착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수석 제자였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누구에게 혼납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취급받지 못했던 그 바울에게 혼나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그래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여러분, 사도들도 이방인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래도 극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서. 그래,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셨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주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로마 정부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가정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더 심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냥 차라리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죽었으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이 단지 그냥 유대인을 위한 본문일까요? 분명히 유대 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본문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는 동정심의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죽으시는 것은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모습이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이지만, 예수는 자신의 죽음에 동정심의 눈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를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에겐 동정심의 눈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때로는 유독 그렇게 예수께서 잔인하게 죽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감정선을 건드려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피해를 받는 자들을 위한 격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이것을 등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그 깨어진 단면을 가지고 너희가 눈물을 흘려라 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너희들의 깨어진 모습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 또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이 세상의 깨어짐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여인들을 격려하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홀로 달리셨나요? 좌우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면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올리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본인이 가르쳤던 내용,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를 고발했던 사람들, 예수를 실제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원수들이죠. 우리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못 박으려고 했던,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를 위해서도,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던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도 예수가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원래는 그들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자리,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대신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짊어져야 됐던 그 심판의 자리를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켜보고 구경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신포도주는 상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신맛을 내는 포도주예요. 문헌을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를 미리 마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식초를 탄 포도주나 조금 신맛이 많이 나는 포도주를 제공하고요. 또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유는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심각한 갈증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는 유대 지도자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서 신포도주들이 들이댔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포도주가 사실은 서민들이 마시는 포도주거든요. 야, 너가 왕이라면서 무슨 이런 포도주를 먹어. 이런 식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로마 병사가 우슬초에다가 신포도주를 찍어서 창에 대고 이렇게 입에 대주죠. 근데 그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왜냐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조롱했던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반응이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구경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동정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조롱하는 거였죠. 심지어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그 죄수 중 한 명조차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측면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게 보이세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조롱하면 조롱하지 왜 조롱하는 사람한테 나도 구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조롱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혹시 모르니까 나도 구원해줘. 아니면 야 나도 좀 구원해봐. 너 왕이라면서. 여러분 그 죄수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홧김에 모독은 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기를 혹시라도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장면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냐면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 죄의 본질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심판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현재적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물리적 법칙도 있고 관계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이 무너지거든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주변인의 삶도 무너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 이제 현대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본인의 이득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의 행복 또는 나의 이득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TV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요 근래 많이 등장하는 그 컨텐츠가 뭐죠? 부부의 갈등을 다루는 컨텐츠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는 이혼
하기 위한 갈등에 있는 그 부부의 컨텐츠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야말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컨텐츠다. 왜 저런 거로 싸우고 있지?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도 파괴되고 있고 내 주변의 삶도 파괴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세계의 질서조차 내 멋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하나의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또 하나의 죄수,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죄수예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나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면 로마 정부가 아무나 처형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십자가에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죄수에게, 야, 너는 염치도 없냐? 너가 했던 것은 당연하게 네가 십자가 형벌을 받을 일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냐?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분을 조롱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는 사람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정도 흉악범이? 대부분은 억울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뭘 지금 인정하고 있죠? 본인이 뭐라는 거를?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마땅히 형벌을 받고 있다. 내가 받을 만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로마 병정들에 대한 억울함,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에 대한 억울함,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죄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 간청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42절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지금 이 죄수가 예수께 간청하는 그 내용이 구해달라는 내용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기억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지금 구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언제예요? 당신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도저히 내가 저 지금 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염치가 없으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예수께 천국 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랬다면 오늘 구해달라고 했겠죠. 그랬다면 지금 구해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죄수가 지금 뭘 본 겁니까?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억울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비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죄수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봤어요? 예수의 흠없음과 사랑이 넘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에요. 예수가 가장 초라하게 죽임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모여 있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단 두 사람만 이 순간에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의 죄수고요. 다른 한 명은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죄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앞에 간청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란 걸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가 사랑이 넘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반응입니다.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눈물을 펑펑 흘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이 죄인에게 예수께서는 그 죄인이 기대할 수 없었던, 죄수가 기대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늘 이 죄수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너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일까요? 여기서 강조점이 너는 천국에 갈 거야. 이게 강조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강조되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다. 너와 나와 함께 있는 이곳이 낙원이다.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낙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낙원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낙원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의 낙원은. 물론 그들의 그 꿈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죄수조차도, 그 짧은 인생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는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죠. 어떻게 그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죄수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죄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를 구경하고, 누군가는 동정심에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에서 단 한 명 이 죄수만은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걸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됐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죄수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였기에,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기에,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본질과 다른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예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어야지 합니다. 기쁨의 눈물로 승화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우리 교회에서도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를 지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기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이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자 하는 숲속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